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사랑이다. 신앙은 사랑이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신앙은 이념이나 사상이나 미신이나 우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주님이 주시는 참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함과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세상이 그 어느 것도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교리를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교리를 믿지요. 그러나 교리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오른쪽도 왼쪽도 중간튀기도 우리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종교개혁이 뭐냐?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게 그게 개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하겠습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막 살겠습니까? 함부로 살겠습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남한테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진리를 사랑하는 그게 진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이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뭐예요? 우리 한번 같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게 내게 있어서는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물론 세상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전능하신 이 우주의 창조자요,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요한일서 4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다는 걸 안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왜?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데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데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응답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주고받는 이해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사랑으로 관계를 맺은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았어요. 믿음으로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가지고 깨닫게 하셨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구나. 그걸 깨닫게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맺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우리 같이 함께 요한일서 4장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지? 오늘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뭘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러느냐? 우리 한번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하늘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십자가의 자륜을, 우리 십자가의 찬양을 우리 찬양대가 불렀잖아요.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돼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바람, 우리의 질문,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우리 주님을 사랑할까? 더 하나님을 사랑할까? 그 마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남은 생 바람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까?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고 살아갈까? 그게 제 소원이에요. 소원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의 소원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그게 여러분의 소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신앙이 좋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에 사람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영적 담대함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바람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 교회의 바람이고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모할 건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까? 종교 개혁도 좋고 교리도 좋고 이념도 좋고 오른쪽도 좋고 왼쪽도 좋고 중간튀기도 다 좋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면 오늘 정말 그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까? 그래서 그 사랑이 정말 나에게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고 이 세상을 이길 힘이 돼가지고 정말 그런 뜨거운 사랑을 품은 사람 앞에는 인생의 장애물이 거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살기로 우리 주님 사랑하는데
얼마나 그 삶이 아름다울 것이며 얼마나 그 삶이 위대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정말 더 사랑할까를 오늘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함께 삶의 적용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아가서는 주제가 사랑이에요, 사랑. 아가서의 주제는 뭐다? 사랑이다.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의 이야기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된단 말인가?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무슨 연결이 있단 말인가?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의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의 사랑의 이야기와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이 아가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할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의 이야기,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건가를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가서 2장 16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이 고백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솔로몬. 김씨 아저씨 아닙니다.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내 사랑하는 솔로몬이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나한테 속했다는 거예요. 참. 솔로몬이 나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누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에요? 솔로몬이 중심이에요? 네? 누가 중심이에요? 그것도 한참 생각을 해야 돼요? 누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지. 아니, 상대가 나한테 속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어서 술람미 여인이 중심이 된 거예요. 너는 나한테 속했어. 그러니 내 말 들어야 돼. 나를 따라와야 돼.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돼. 이런 사랑을 술람미 여인이 이런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은 자기가 중심이 된 사랑이에요. 사랑은 사랑인데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라, 이기적인 사랑이라. 이 이기적인 사랑은요, 갈등이 많아요. 갈등이 많습니다. 정말 갈등이 많아요. 실제 갈등을 느껴요. 이 이기적인 사랑에서. 한번 같이 보죠. 아가서 5장 3절 시작.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라마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술람미 여인이 이제 저녁 때 자는데 신랑이 솔로몬이 늦게 들어왔어요. 잠결에 술람미 여인이 남편이 온 걸 이제 안 거예요. 문 열어달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귀찮은 거예요. 귀찮아요. 옛날 같으면 그냥 헐레벌 때 일어나가지고 문 열어줄 텐데 문 안 열어줘요. 귀찮아가지고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나 말이지 하면서 문을 안 열어줘요. 그리고 남편이 솔로몬이 막 손을 문고리에 집어넣고 열라고 그러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질나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술람미 여인이 나중에 후회를 하면서 또 솔로몬을 막 찾아 나서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중심의 이 삶은 갈등이 많아요. 우리 신앙에 여러분도 갈등 많지요. 왜 갈등이 많습니까? 내 중심이면 내 뜻대로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부부 사이에 갈등이 많습니까? 내가 중심이 돼야 돼요. 내가 중심이 되고 상대가 따라와 줘야 되는데 안 따라와 주는 거예요. 그럼 갈등이 많습니다. 마음이 상한 거예요. 안 맞춰져요, 이게. 뭘 사러 가더라도 그 좋네, 괜찮네 이래야 되는데 그거 안 어울린다고 말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랑을 할 때는 갈등이 많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중심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야 되고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이런 관계다 보면 갈등이 많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왜 그래요? 왜 갈등이 많습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 5천만이 5천
쪽만이 각자 중심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왼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항상 왼쪽만 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 중심으로 보면 한쪽만 보인다. 그럼 내 중심으로 보면 한쪽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왼쪽에 서 있으면 왼쪽만 보여요. 오른쪽에 서 있으면 오른쪽만 보입니다. 중간에 서 있으면 중간만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거기 서 있으니까, 내 중심으로 보니까.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따라합니다. 사랑은 전체를 보는 것이다. 그게 진짜 사랑이죠. 지 중심적으로 자기 위치만, 자기 서 있는 자리에서만 보면 한쪽만 보이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한라산을 등반하는데 이쪽 동쪽 성파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고 저 반대 서쪽에서 올라가는 영실 코스가 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쪽 코스를 거친 사람들은 한라산이 동쪽 그 상황만 얘기하는 거예요. 서쪽은 몰라요.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 다 내려보면 서쪽도 보이고 동쪽도 보이고 남쪽도 보이고 북쪽도 보이고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보면 한쪽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왜 이런 혼란을 겪고 있습니까? 다 내 중심으로 보는 거라.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상대가 하는 말이 너무 황당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속이 터지지. 이런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는 거예요. 왜? 한쪽만 바라보는 게, 내 중심으로 바라보면 한쪽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 중심적 관계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여러분.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신앙이 성장을 하지 않아요. 뭐 다 내 뜻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또 내 뜻대로 됩니까? 이 톨스토이의 안나 까리나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 안나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안나는 항상 자기 중심. 주변 남자들이 자기만을 사랑해야 돼. 자기만을 좋아해야 돼요. 그러다 결국은 마음을 채울 수 없어가지고 자살을 해버려요. 여러분, 오늘 술로메 여인의 이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서 시작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이기적인 사랑을 벗어나야 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려면 내 중심적인, 내 이기적인 그런 신앙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내 중심에서 벗어나서 주님 중심으로 바뀔 때 비로소 우리는 거기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고 더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같이 아가서 6장 3절, 2장 16절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제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가 나한테 속했다. 이기적인 사랑에서 이제는 내 사랑하는 자가 내가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은 관계를 만들어낸다. 그렇지, 여러분. 사랑은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사랑하면 만나고 싶고 말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미움은 관계를 끊어버리잖아요. 서로 미워해 보세요. 당장 보기 싫은데 관계가 끊어져 버리죠. 그러나 사랑하면 뭔가 보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맺어진 관계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의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사랑은 노력이다. 사랑은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물론 사랑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느낌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감정,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얼마나 가겠어요. 아무리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을 아무리 좋아해도 그 감정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 느낌이 얼마나 가겠어요? 오래 못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와요? 권태기가 오는 싫어지는 거예요. 실증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뭐가 필요하다?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주님을 알고 주의 사랑을 알았을 때는 가슴이 먹먹하고 참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주님이 그렇게 좋고, 그러나 시간이 가다 보면 그 감정들이 하나하나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나 느낌만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감정과 느낌이 사라지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노력을 해야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감정과 느낌이 사라지면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어려울 때 더 기도하고, 찬양하기 힘들 때 더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할 이유가 뭐예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 사랑은 노력이니까.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7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노력이에요, 노력. 느낌과 감정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노력이에요, 노력.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더 신뢰하고, 때로는 기대를 하고, 때로는 또 버티고 견뎌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사랑이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늘 더 사모하는 그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때를 따라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할 때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아가서 7장 10절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참 위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이 말이 변했잖아요, 그렇죠? 전에는 상대가 나한테 속한 거야 라고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런 사랑을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나는 내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누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당신이 중심입니다.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이 중심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중심이어야 돼요. 신앙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십니다. 아멘. 우리 골로새서 2장 6,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중심. 이 우리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주님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주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는 누가 중심이다? 예수님이 중심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면 신앙의 초보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내가 중심인 신앙은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주님에 대한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고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주님에 대한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오늘 이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에게 전에는 당신은 나에게 속했어, 내가 중심이야 라고 사랑의 고백을 했지만, 이제는 나는 당신에게 속했어, 당신이 중심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고백을 하냐면, 우리 한번 아가서 8장 6, 7절 이
한번 고백을 들어보죠. 현대인 성경 시작. 당신은 나를 인장반지처럼 당신의 마음에 간직하고 도장처럼 당신의 팔에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며 질투는 무덤처럼 잔인하여 맹렬한 불처럼 타오릅니다. 많은 물도 사랑의 불을 끌 수 없고 홍수라도 그것을 소멸할 수 없으니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주고 사랑을 사려 해도 오히려 비웃음만 살 것입니다. 술람 여인이 솔로몬을 향한 이 불타는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뜨거운 사랑, 이 뭐예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참 이 신앙,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면 정말 성숙한 신앙이죠, 여러분. 이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런 신앙 앞에 거치는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기까지 살아갑니다. 이런 이 고백, 이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서 드리는 이 고백이 이 불타는 사랑이란 말이죠.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신앙의 우리의 목적지는 바로 그런 사랑을 하는, 그런 사랑을. 주님,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하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지요. 그렇잖아요. 뭐가 세상에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사랑으로 무장해 살아가는데, 이런 뜨거운 사랑을 늘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래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그러면서 오늘 이 술람 여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나를 사모하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사모하는 것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신과 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편지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세상의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도 끊을 수 없다. 이런 확신에 찬 고백을 해요. 우리 같이 함께 로마서 8장 30절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아멘. 진짜 아멘이죠, 여러분. 이런 사랑, 이 관계를 확신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에 관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사랑한다는 그 확신. 그래서 이 고백과 이 사랑의 확신이 우리를 성숙한 신앙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가서 7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이 합한 채, 쉬운 성경으로, 이 참 어려운데 쉬운 성경 보죠. 시작. 만다라화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 문 앞에는 온갖 과일이 가득하니 내가 사랑하는 당신 위에 쌓아둔 것이랍니다. 이 화판채, 만다라화, 약초. 그래서 이 불임을 막는 그런 약초입니다. 약초가 향기를 토하고 문 앞에는 온갖 과일을 쌓아 놓았다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쌓아 놓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사랑을 원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열매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 그 사랑의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번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 시작. 그러나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에서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과 신실함과 온유함과 절제의 열매가 맺힙니다. 오늘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을 위해서 온갖 과일을 준비한 것처럼, 열매를 준비한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사랑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성숙되어 있을 때 우리도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의 열매와 평안의 열매와 인내의 열매와 친절과 선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우리 주님께 드릴 때 바로 그것이 값진 아름다운 귀한 삶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따라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신앙은 사랑이다. 아멘. 이제 교리 아닙니다.
이념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우리 미신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린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진리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1번 시작. 이기적인 사랑을 버리자. 내 중심의 신앙은요, 성장하지 않아, 발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2번 시작. 사랑을 위해 노력하라. 여러분, 감정이나 기분, 느낌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감동도 느낌도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위해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견디고 바라고 믿고 참고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더 좋은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단 말이죠. 세 번째 시작. 성숙한 사랑을 하라. 성숙한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 중심의 사랑이에요. 사랑의 확인을, 사랑에 대한 고백,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늘 그걸 확신해야 돼. 확신해야 돼.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한 그런 귀한 신앙의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